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법예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진화론이 아니고요, 창조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늘, 태양과 달, 그리고 어류, 맨 마지막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묵상하기에 이런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사람을 만드시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이게 웬 어둠이냐 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 만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셨어요. 아담이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푸른 산과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풍성합니다. 첫 마디가 와,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있으니까요, 웬 아리따운 여자가 딱 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 뼈 빠지게 일해라 이러하지 않고요, 주님 주신 그 다음 말씀이 야, 이제 7째 날은 안식한 날이라. 마음껏 즐기고 쉬어라.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해, 헌금 많이 해, 뭐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감사하기를 바라셨어요. 창조되고 다음 날 바로 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감사를 시로, 노래로, 율동으로, 감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해 놓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감사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불평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죄의 본능을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닭이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입니다. 그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DNA를 타고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당연히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앙, 불자를 다 빼버린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인데요, 그와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3대 명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그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로부터 한 50일 지났어요.
첫 농사 수확을 다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맥추절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가을에는 모든 과일과 농사를 다 추수하면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농사와 관련된 3대 절기를 꼭 성대하게 지내게 하심으로 감사 스케줄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의 습관화, 감사의 체질화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크게 짓고 매 절기마다 소를 잡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70% 가운데요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통증을 느끼고 5%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수분의 12%가 사라지면 사람은 탈수 현상으로 죽는다 그럽니다. 물에 사는 개구리는 80%가 물입니다. 채소는 아예 물입니다. 오이는 97%가 물이고요. 토마토는 95%가 물이고 여름에 우리 모두 좋아하는 수박은 92%가 수분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채소건 수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좋은 품질의 과일도요 수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감사 2%만 잃어버리면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 5%를 잃어버리면 환각 증상 나타나야 되고요. 감사 12%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 감사 수분 없이 우리가 마른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믿음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와 관련된 3대 명절을 통하여서 감사 교육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농부들만 농사 짓지만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받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요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들판 빈들에서 예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요 바람결 따라 설교하면 소음이 없는 그때에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 자리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세어보니까 약 5천 명입니다.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은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해지면 캄캄합니다. 배고픈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라서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노숙자라 그럽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서민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이 배고픈 시절에 당신은 2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이 배고픈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일 궁리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방도를 생각해서 너희가 이 식사 해결해 주어라. 여러분 5,000명 이상 남자만 세울 때 5,000명인데요 10,000명에서 20,000명 있는 사람은 언제 이거 동시에 먹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 20만 원으로 자르면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어치 떡을 구해가지고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4천만 원 있다고 해도요 10,000명분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18년 전에 우리 동네 이사와가 놀란 것이요, 우리 남산동에 떡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떡집 많은 곳 처음 봤어요. 범어사를 끼고 있고요, 여기에 영락공원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떡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산동 떡집에 다 전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2만 명분 떡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첫 마디가 안 됩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황과 여건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래도 구해봐라, 그래도 방안을 찾아봐라. 다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8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 데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상점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가게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가게 있다고 해도 지금 다 팔리고 문 닫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구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떡 몇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4천만 원 있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출장 뷔페 불러도 2만 병문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평보다는 주님의 주문에 말없이 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제자는 별 특징이 없어요. 탁월하지도 않아요. 뛰어난 제자도 아니에요. 리더 기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안드레 제자는요, 사람을 잘 찾아 데려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는 알아보라. 빌립과 다른 제자들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안드레는 말없이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월드컵 보면요, 축구에 골 넣는 선수가 있습니다. 골게타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라이커 골게타는 아니지만 패스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안 받지만은 다른 사람을 잘 소개해주고 어시스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앞에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끌고 가지는 않지만은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말없이 도와주는 귀한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안드레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지고 온 것 보니까 소년의 도시락인데 보리떡, 우리 표현이 떡이지 않습니까? 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요, 우리는 떡을 좀 먹었으니까 우리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지만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작은 거 5개, 그리고 민물, 갈릴리의 민물 정어리 조그만 거 2마리,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남자만 5,000명 아닙니까? 근데 조그만 소년이 먹을 도시락 이거 가지고 왔을 때에, 야,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나? 이거 반가워해야 됩니까? 이거 양식이라고 가지고 왔다, 업신여겨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고요 업신여기고 불평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 드신 예수님이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단 말은 감사 식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겁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감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42절에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곳에 들어가니까요, 10,000명, 20,000명이 먹는 뻥튀기가 된 겁니다. 감사는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든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큰일,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 소유도 작고요, 재산도 작고 학벌도 작고 인물도 작고 이것저것 작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수만 배로 뻥튀기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맛 없는 것이 맛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리빵은 경주 찰 보리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보리빵은요, 서민들이 먹는 맛없는 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보리떡이고 보리빵입니다. 부자들은요, 밀빵을 먹습니다. 소년이 보리빵을 가져왔다는 것은 집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맛없는 보리빵 안 먹고요, 무슨 빵 먹는다고요? 밀빵 먹습니다. 지금 우리 빵집에서 사 먹는 그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밀빵 아닙니까? 보리빵은 맛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맛없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민물 정어리입니다. 소금에 절여두고 먹습니다. 맛있는 물고기 아닙니다. 서민들이 먹는 별 맛없는 보리빵, 맛없는 민물 정어리, 이거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맛없는 보리빵이, 맛없는 민물 정어리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맛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맛없는 거면 배고파도 배불리 먹겠습니까? 맛없으면 적당히 요기만, 시장기만 하고 아이고 맛없다고 치우죠. 아이고 한 끼 굶지 뭐, 이렇게 맛없는 거.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없는 걸 배불리 먹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으니까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요, 맛없으면 시장기만 가시면 안 먹죠. 에이, 이건 먹으라나. 맛있으니까요, 전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전부에게 맛있게 느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빵이, 민물 정어리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할 때요, 맛없는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광야에 이슬이 내리는데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마른데 가보니까 전부 다 만나가 되었어요. 이슬이 만나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게 뭔데? 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이게 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음식 이름이 뭐가 됐냐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만나의 뜻은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만나가 음식 이름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맛있는 걸 비유할 때 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꿀 발라 난다 이러잖아요. 야, 꿀맛이다, 꿀맛.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너무 맛있다 했습니다. 세상에요,
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과 그 민물 정어리가요 아마 만나처럼 맛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배가 부르도록 먹은 것 아닙니까? 맛없는 것이요 감사할 때 맛있는 걸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기도와 감사의 양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들어가니까요 맛없는 보리빵이 밀빵보다 최고로 맛있는 빵이 되었습니다. 맛없는 정어리가요 옥돔보다 맛있는 고기로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은 맛있는 인생입니까? 돌아보면 막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입니까? 내 학벌 자랑하고 싶고 내 재산 자랑하고 싶고 내 지위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식의 잘된 거 자랑하고 싶고 막 내 인생은 막 맛있는 인생이고 멋있는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참말로 내세울 것 없는 맛없는 보리빵 같은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면 돌아보면 내 인생은 맛없는 보리빵 같은 인생인지 몰라도 예수님 만나고요 감사가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우리 환경이 보리빵 같은 보잘것없는 환경입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벌써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빈들같이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보리빵 같은 밋밋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감사가 들어오면 내 생활이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나,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삶이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요 목사님 때문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런 글을 적었대요.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그 사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설교 하나도 없고 무슨 설교인지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예배드린 시간은 시간 낭비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도 시간 낭비만 한 것 같다 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식탁을 4,000번 이상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내 아내가 차려준 그 밥상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내가 음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내 인생에 좋은 음식을 차려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무슨 생각 듭니까? 때로는 설교 탓하지 말고 내 입맛을 탓해 보세요. 아내 반찬 솜씨 탓하지 말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탓해 보세요. 내 입맛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특히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 전에 저녁 식사 메뉴 기억나세요? 한 달 전 수요일 날 여러분 아내가 무슨 반찬 해준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도 우리 건강하게 그거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 입맛이 살아나고 감사할 때 귀맛이 살아나고 감사할 때 설교 맛이 살아나고 감사할 때 인생의 맛이 살아나고 맛없는 보리빵이 최고의 만나로 갈릴리의 맛없는 민물 정어리가 옥돔보다 맛있는 걸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기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맛없고 멋없고 해는 저 멀어가고 빈들 같은 내 인생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할 때에요, 어느 순간에 멋있는 인생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살맛을 만들어내는 행복 비타민입니다. 또한 내가 감사할 때 모자람에서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보리떡 5개는 5,000명은 고사하고요, 5명도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 소년 1명이 먹을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걸 안드레가 들고 왔을 때 이거 뭐로 이거 들고 오나? 그러니까 이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야. 형이 베드로가 이렇게 뭐라 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도 속으로 그런 핀잔 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했습니다. 허기진 인생, 그것도 때는 저물어 가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덜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사하니까요,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넘치고도 남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먹고도 남는 인생 되었습니다. 풍족한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또 선언할 때, 로또 복권 선언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생 역전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인생 역전된답니다. 그래서요, 큰 부자들은 절대 로또 안 삽니다. 인생 역전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때요,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인류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뭐죠?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국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뭐 어디도 바퀴벌레는 다 기급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못 잡는 남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요, 징그럽고 큰 놈은요, 뭐 겁나기도 합니다. 막 우리 해코지도 안 하는데 겁나요, 그냥. 바퀴가 없는데 왜 바퀴벌레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흉측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딱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해충이잖아요. 목이고 뭐고 우리가 볼 때 해충 아닙니까? 인간의 짧은 지식 가지고 해충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뭔가 유익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퀴벌레의 유익한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 디즈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미국 남부는 옛날 링컨 대통령 시대부터 모카 재배가 유명한 땅 아닙니까? 그 텍사스에 지금도 모카 산업이 유명한데요, 그게 아시아에서 수입한 바퀴벌레를 풀었더니요, 아주 좋아한답니다. 바퀴벌레가 모카는 전혀 해치지 않고요, 그 모카 작물을 갉아먹는 나비 유충만을 먹는데요. 그래서 모카 산업을 정말 보호하는 것이 바퀴벌레라서 모카 재배하는 농사꾼들이요, 바퀴벌레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자기 산업에 큰 도움을 주고 돈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퀴벌레는 3억 년 동안 오줌을 배설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생체 속에 미생물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산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이란 병이 옵니다. 통풍이 얼마나 아픕니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라 하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과잉 섭취해 가지고요,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오는데 바퀴벌레는 요산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 나쁜 요산을 자기 몸 속에 있는 생체 속의 미생물이 막 활동하면서 몸에 좋은 아미노산으로 바꾸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핵 폭발이 나서 인류가 다 멸망해도 마지막 살아남는 것은 바퀴벌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요산이 생긴 건데 몸의 미생물이 작동하면서 이 나쁜 요산을 좋은 아미노산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거 같습니다. 우리 속에 나쁜 불만, 나쁜 불평, 나쁜 원망이 생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회로 장치가 감사의 회로 장치, 믿음의 회로 장치가 작동되면서 자족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퀴벌레보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퀴벌레는 요산을 바꾸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자기 몸을 오줌을 배설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원망, 불평, 이 좋지 못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맛없는 것이 맛있는 인생 됩니다. 감사할 때 이 작은 것이 많은 것으로 바뀝니다. 감사할 때 모자람에서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플 달지 마시고 감사의 선풀 달아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